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 인사 나눕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가족이 힘이다 하는 것을 이번 추석에 새삼스레 또 느꼈습니다. 왜 가족이 힘이 될까?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용납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 가까운 자, 그 어떤 무엇으로도 배울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그 관계, 이것이 힘이지 않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데 가족이 나의 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명절이잖아요. 바로 이 명절을 지나면서 피곤함도 있고 또 돈도 좀 써야 되고 또 마음 상할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 주는 힘, 또 명절이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힘있게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또 만나지 못한 가족들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물었을 것이고 또 추석 직전에는 복된 추석, 즐거운 추석 되세요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섭섭한 마음에 화를 내기도 했을 거고 짜증을 내기도 했을 터인데 그 어떤 말보다도 감사의 말을 해가는 우리의 요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인 것을 압니다. 무언가를 씨를 뿌려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시골 다니면서 주변을 보니까 벌판에 벌써 벼가 고개를 식었더라고요. 다 익지는 않았지만 벌써 약간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가 봄에 겹씨를 뿌리고 또 이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오기 때문에 저런 귀한 쌀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죠. 가을이 됐습니다.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하지만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거둘 곳이 없겠지요. 우리 인생 여정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할 텐데 뿌린 것이 있어야지 거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를 뿌릴 때에 사라지지 않냐고 이것이 마음속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자리 잡고 싹이 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로 축복의 씨앗을 늘 뿌려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지 말할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죠. 감사. 골로새서에 7번이 등장합니다. 7번. 이 작은 장수 안에 7차례나 바울이 감사를 언급을 하고 있죠. 감사할 수 없는 바울이 바로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자가 되라. 감사로 찬양하라는 고백을 반복을 하고 있죠. 바울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감사하면서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자라고
청유를 하고 있죠. 골로새 교인들은 어떠한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골로새 교회는 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단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단인가?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뭔가를 알아야지, 지식을 가져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구원파하고도 흡사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류이기도 하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부분도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교인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고 교회 안에 이단 때문에 싸움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스스로 풀 수 없게 되자 이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울이요, 우리 교회가 이 지경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단 사상을 배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서로 간에 싸울 때에 교회에 은혜가 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겪게 된 두 가지의 이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박해의 문제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를 바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로마 제국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박해의 대상, 추출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던 것이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이 로마 제국뿐 아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서 정말 고소고발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쫓아내면서 이 돌로 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이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의 문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왕따를 당했고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인과 온 가족이 굶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박해의 문제, 이단과의 싸움의 문제,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바울이 감사하기 쉽지 않은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감사하기 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볼 때에, 내 앞길을 볼 때에, 내 가족들을 볼 때에, 내 재정적인 상황을 볼 때에, 내 노후를 바라볼 때에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절대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뿐 아니라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를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첫 번째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전제 부분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그럴 수 있다.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할 때에 너희가 한 몸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감사할 수 없을 때 언제 감사할 수 없는가? 기분 나쁠 때 감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 때, 또 내 감정이 우울할 때에, 내 감정이 상해 있을 때, 내 마음이 복잡할 때에,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감히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감정, 그 기분이 내 인생, 내 전체를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 표정을 통해서, 내 말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찾느냐에 따라서 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을 통치하도록 그분께 되어드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나는 고스란히 그 감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내 감정, 내 기분을 평강의 왕 되신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릴 것이고 그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게 되는지, 내 가족, 내 자녀들 어떻게 앞길을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지, 직장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런지, 내 망가진 내 몸 내가 어떻게 간수할 수 있을런지, 내 마음 나도 어떻게 주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있죠. 이런 모든 마음들,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짐으로, 우울함이 사라짐으로 내가 좋은 마음, 좋은 기분을 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상처된 것들, 복잡한 것들, 범민들, 고민들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내뿜는다 할지라도 내 폐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계속 호흡하면서 순환시켜 나가야지만 폐가 숨을 쉴 수 있고 내 온몸에 산소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했어도 이산화탄소는 일부는 또는 질소는 우리 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마시고 그 평강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파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없어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막막해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울해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마음 상해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화가 나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왜?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씨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지 말고 주의 평강의 힘에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함으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어디론가 여행하고 싶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냥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예. 내 마음의 처지,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배가 올 때에 내가 주인 돼서 예배당에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또 힘을 주세요.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지치고 아플 때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이라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받고서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해야지만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에 아멘함으로 나갔던 이것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면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바로 예배를 내가 아무리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예배에 성공치 못한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케 되어진가? 바로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라고 전제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 의지에서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소유를 채우기보다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 감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말합니다. 15절, 16절, 17절 감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는 내 자신, 감사할 수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힘없는 바울입니다. 힘없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권력에 의해서 또 재정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가진 내 건강마저 잃는다면 감사하기 쉽지 않을 수 없죠. 힘이 없을 때 감히 찬양하고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저 앞에 나올 때에 감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예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걸음걸이도 늦습니다. 말도 늦습니다. 생각도 늦어집니다. 손과 발의 모든 것들이 다 늦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고 나를 세울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공동 분모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게 하라. 즉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돈을 잃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감히 감사할 수 있고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우리가 통상 사건 이후에 보통 합니다.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감사드리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위기 중에 문제 중에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무리가 배고팠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500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리를 앉혀라.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축사가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이 분명 적은데 미리 감사기도 하신 것이죠. 문제를 놓고서 감사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고백을 하고 있죠. 감사했을 때에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원수의 입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건지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감사할 때 지키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입 벌리고 달려드는 악한 영, 이 세상의 모든 입을 봉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나가라 했을 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모집했습니다.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그 찬양대의 첫 찬송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무엇하세?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울려질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시자 바로 대적들을 서로 간에 치게 하셨고 전쟁터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전리품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주 크고 힘든 여정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감사하기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자 그 문제를 미리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고백될 때에 감사가 찬양으로 울려질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앞에 두고 감사하기를 합니다. 내 가족, 내 자녀의 묶인 문제를 두고서 감사하기를 합니다. 풀어졌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풀어지기 전에 해결되기 전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감사의 바로 능력을 불어넣으시사 이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해결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보다도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있는데 어떤 친구는 나를 많이 칭찬하고 참 너 멋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의 잘못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나의 단점을 꼬집기도 합니다. 분명히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무리의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만나자고 한다면 누구를 더 만나고 싶을까요? 나를 좋게 보고 칭찬하고 너 멋있다 참 그러는 친구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있죠. 하나님 역시 그런 마음이죠. 늘 하나님 만나면 늘 짜증 부리고 달라만 하고 하나님께 울기만 하고 하나님 왜 그랬으니까 원망만 하고 그런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분명 그런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찬송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입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감사 찬양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내 아쉬운 내 문제, 내 어려움만 토로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붙들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기뻐하기도 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기도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감사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를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놓치지 않은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최고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뭐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더 힘을 내겠다. 이것만이 있다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예배를 다 끝났으면 하나님이 높임 받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 이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성공으로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평안이고 은혜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결과로서 이것이 있는데 이 결과만을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헌금, 내 모든 진실된 헌신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되길 위해서 애쓰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제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전, 5가지 비전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즉 교회에서의 내 삶과 집에서의 내 삶,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삶이 차이가 적어지는 것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다. 교회에서 쓰는 말투하고 집에서 쓰는 것, 직장에서 쓰는 것, 사회에서 쓰는 것이 서로 많이 다르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표정과 집에서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집에서 표정과 교회에서 표정이 어떤지. 똑같은 분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온도차를 줄이는 것, 이 갭을 줄여가는 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내 표정,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져가려고 애를 써 나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인 것이죠. 내 말투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삶의 예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자의 기도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일상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뿐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삶을 함께 보신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신가 안 받으신가, 이것은 내 일주일 동안의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더러움을 멀리했다라고 한다면 예배당에서 예배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삶이 죄와 짝해 있다면, 욕심과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었다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함께 애써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감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한국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특히 마음의 힘이 줄어들었어요. 인생이 힘들어도 마음의 힘 가지고 인생을 버텨가야 되는데, 인생 힘든 것, 마음의 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버거워지고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마음의 힘이 힘들 때에 또 재정 소유가 넉넉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빚을 지고 있죠.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여러 많은 고통 가운데 머무를 치고, 아무리 이랬어도 다 이자로 나가버리고 대출 빚으로 나가버리고 어찌 살 바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가득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